목사님 나오셔서 새해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봉독한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도무지 맨정신으로는 깨달아 믿을 수 없사온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친히 풀어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 믿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청년이 아주 건실한 청년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사람인데 새해를 맞아서 아주 거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해는 정말 인생을 충실히 살겠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매일 운동을 하겠다. 두 번째로 사랑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배려를 하겠다. 세 번째는 풍족한 삶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겠다. 또 네 번째로 명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정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참 멋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불안한 거라 여러분 아시죠? 작심삼일.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될까 말까. 그죠? 그래서 뭔가 불안해서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훌륭한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정말 훌륭하고 정말 멋진 계획인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것이 없으면 오히려 큰 고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평안이라는 말죠. 평안이란 말을 붓으로 잘 크게 써가지고 주었습니다. 이 평안, 이 살롬이죠. 성경에서는 살롬 그럽니다. 지극히 만족한, 행복하고 근심이 없는 그런 평안이죠. 자, 문제는 이 청년의 경우처럼 그죠? 거창한 계획을 그럴듯하게 세워놨지만은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은 헛것이다 하는 거죠. 뭔가 불안하고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된다.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뭔가 되겠지 하지만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고 밤낮없이 일하고 공부하는데 이게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4명 중에 3명꼴로 뇌질환, 또 심장질환, 혈관질환 이래가지고 차츰차츰 쓰러져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의 평안이 참 중요한 거죠. 물론 현대 사회가 복잡하고 정말 바쁘고 하지만은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은 이렇게 과로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해가지고 무너진다는 거죠.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평안이에요. 그 현대 예방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의 안정입니다. 평안이에요. 안정.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사실 평안이 없습니다. 학교 가도 평안이 없고, 직장에 가도 평안이 없고, 세계 정서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래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 96% 정도는 쓸데없는 것이고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잠 못 자고 있는 거죠. 자, 이 마음의 평안 없이 다른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채운다고 해도 공허하고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뺏어갈 수도 없는 그런 평안, 그렇죠? 그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그래서 유명한 그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당신이다 하는 거죠. 나 자신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나 자신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은 그 22행시입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하는 그 22행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진구 하면은 오늘 강 목사는 진실로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헛소리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전할 것이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21번부터 22번까지. 시편 119편이 제일 길지요. 엄청 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냐? 뭐 다윗이란 말도 있고 학사 에스라라는 말도 있고 한데 그 뭐 저자는 누군가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어째서 이런 시편을 썼을까? 이걸 한번 살펴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한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공부만 자꾸 하다 보면 뭡니까? 뭔가 허전하고 또 지적인 교만 때문에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죠? 그럴 수 있고. 또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만 자꾸 하다 보면은 뭡니까?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그죠?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 도체에 빠져서 그렇게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 없이 말씀만 공부하는 신앙은 차갑고 정죄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신앙이 흐르기 쉽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믿게 되고 긍휼의 마음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정말로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내 마음이 넓어져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따스한 사람, 성숙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1절 보면은 본문을 볼까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겠다. 이 고관들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높은 지에 있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한다. 그죠? 자, 핍박하는데 이치적으로 합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로 나를 괴롭히고 핍박한다. 이 얘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저것들이 나를 핍박하고 괴롭힌다는 거죠. 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지난 우리 팬데믹 3년 기간에 참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됐었고 교회는 집회를 금지해야 됐고 백신을 맞아야 됐습니다. 자, 이게 이 딥스테이트 하는 건 여러분 뭐 이미 음모론이 아니고 다 밝혀진 거잖아요. 이것들이 세계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신이 돼서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전염병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백신 맞아라고 협박하고 이거 안 맞으면은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해고되고. 자, 교회가 집회를 하면은 핍박을 가하고 조사를 하고 엄청난 압력을 가했죠. 자, 희한하게도 백신 맞고 죽은 사람들이 1,700만이 넘는다. 이게 뭡니까? 거짓말로 핍박하고 괴롭힌 거죠. 자, 팬데믹,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교회가 말로 못할 탄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선교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힘 있는 자들이, 고관들이 이것들이 핍박을 하고 괴롭힌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시대 그 엘리야는 뭡니까? 그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아주 악독했지 않습니까? 그 권력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거기에 아부하고 심지어 850명의 거짓 선자들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편을 들어야 되잖아. 엘리야 편을 들어야 되는데 엘리야 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다 무너진 것 같았지만은 놀랍게도 숨겨진 7천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한다 이 얘기죠. 자, 162절에 보면은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돈이 생기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로또 맞으면 기분 좋아, 그죠? 그보다 더 좋은 거는 남의 거 훔치고 뺏을 때 더 기분 좋아. 그래서 고대 국가에서는 전쟁을 할 때요, 왜 전쟁하느냐? 남의 거 뺏으려고. 남의 땅 뺏고 남의 나라에 가서 이쁜 여자 훔쳐오고 데리고 오고, 그죠? 또 그것을 뺏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겁니다. 옛날의 군대는요, 정부에서, 국가에서 봉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급자족하는 그런 군대예요. 군대가 농사도 하고 돼지도 키우고 그래 하면서 전쟁 나면은 뭡니까? 가서 쉽게 부자 되는 비결이 뭡니까? 남의 그 뺏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전쟁에 가서 뺏어오는 겁니다. 뺏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기분 좋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걸 또 뺏어가지고 고향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나눠줄 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남의 것을 뺏는데 좋아, 기분 좋은데 나는 뭡니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뭡니까? 161절에는 주의 말씀만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뭡니까? 두려운 마음을, 그냥 두려움이죠. 두려운데 62절은 곧바로 뭡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어떻게 두려움과 즐거움이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모순 같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그다음에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게요, 대단한 신앙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은 주의 말씀이 두렵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두렵지만은 그 말씀이 즐거운 거라. 어느 정도로? 남의 그 훔치고 부자 되고 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거라, 이게. 자, 이 경외가 뭡니까? 노예가 주인의 채찍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뭐죠? 말도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독생자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같이, 그런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 2편 11절에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지만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그렇죠? 하나님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이 정말 두려운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은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자, 164절에 보면은 나는 그 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주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뭡니까?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세상의 흩은 소리보다는 사랑하는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랑하는 이의 말씀이니까 이 성경책이 이게 책이지만은 이게 뭡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이의 연애 편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렇죠?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뭡니까?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잡다한 지식들, 거짓된 정보들 이거보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고 사랑스러운 거라.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뭡니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그 가문이슬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성도의 힘은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은 이길 힘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시련과 핍박과 고난도 이길 힘이 나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뭡니까? 절로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와요. 찬송. 그래서 이 사람 뭐라 그래요? 하루에 7번씩 찬양을 한다. 7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완전 숫자잖아요. 하루 종일 찬양한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7째 날에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안식하셨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아무나 아무 짐승이 넣은 게 아니고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넣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울 때에 그 정표가 뭡니까? 새끼 암양 7마리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성소휘장에 7분을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7번 찬양합니다. 하루에 7번씩 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신약식으로 표현하면은 바울의 말을 빌리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자, 성찬 예식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그 언약에 동참하는 거죠.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확인하고 신앙 고백하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65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다. 큰 평안입니다.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 큰 평안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저는 구약을 전공했거든요. 구약 성경 읽을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그죠? 정말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수도 없이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홍해를 나올 때도 어떻게 홍해를 갈랐습니다. 이스라엘에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죠?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고 홍해를 건널 때 뭡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야말로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잡으려고 또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좌우에는 절벽입니다. 그야말로 동안에 던지라. 그죠?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멀리하고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좋아서 만세 부르다가 금방 어떻게 해요? 또 변덕을 부려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우리를 여기 와서 우리는 고기도 못 먹고 어쩌고 저쩌고, 그죠? 마실 물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갈라서 아예 물을 강처럼 흘러내 보내주시고 그런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그래도 뭡니까? 또다시 변덕 부리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죠. 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변덕을 부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별짓을 다 해도 확 썰어버리는 게 아니라 뭡니까? 또다시 기회를 주고 또 사랑을 베푸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요. 자, 이렇게 119편을 보면은 이렇게 긴 구절에 율법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쩌고 쭉 나옵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신앙의 경지에 오른 건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 사람 역시 뭡니까? 수도 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한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수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지혜가 나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송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 119편은 이 시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저 역시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평안. 살롬인데 영어로는 피스라 그러잖아요. 피스. 피스란 말은 이 팍스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팍스 로마로 말미암아 평화가 유지된다. 이런 얘기죠. 요즘 뭐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으로 말미암아 세계 질서가 유지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원래 이 피스는 팍스에서 나온 말인데 팍스는 뭡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힘으로 제압해가지고 눌러서 하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살롬은 뭐예요? 살롬은 안전하고 행복하고 그죠? 정말로 진실한 참된 평화다라는 거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지극히 만족한 상태의 평안을 살롬이라고 그래요. 자, 이 평안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거라. 그죠? 세상은 뺏어갈 수도 없는 것이 살롬이에요. 자, 이사야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을 주시는 왕이시고 또 뭡니까? 영존하는 아버지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합한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렇죠? 이 평화는 진정한 살롬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줄 수 있는 평화다. 그 놀라운 건요. 그 중동 전쟁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도 하마스 전쟁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건 뭡니까? 도관에던 지를 완전히 가둬놓고 물도 쏟아붓고 포탄도 쏟아붓고 난리 아닙니까? 참 재미있는 것은요. 아랍 국가, 중동 국가가요. 50개 나라가 넘습니다. 인구가 4억 2천만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뭡니까? 손바닥만 하죠, 이게. 경상도만한, 경상북도만한 아주 조그만 땅이에요. 그런데
그 인구 한 800만 좀 넘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엄청난 나라들이 이 작은 이스라엘 하나를 당하지 못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 앞으로도 영원히 이기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얘기하지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 더 엄청난 것이 바로 뭡니까? 지금 역사로 우리가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이것들은 지금도 뭘 기다립니까? 미련하게도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려. 그 열심이 아주 특심한 거라. 신기하게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은 지금 어느 땅입니까? 아랍 땅이라. 거기에는 이슬람 교도들만 들어가요. 이슬람 사원이 됐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통곡의 벽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가서. 저거 우리 성전인데,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성전인데. 자, 이렇게 이 예루살렘이 기독교의 성지고 유대교의 성지고 이슬람의 성지고 천주교 교인들도 거기가 성지라. 자, 평화의 성 예루살렘이 지금 뭡니까? 난장판이잖아요. 아예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지도 못해. 유대교도 못 들어가. 천주교도 못 들어가. 이러니 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이 언제 멈출까? 주님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왜? 예수 그가 평화의 왕이잖아요. 살롬은 저들의 인사가 우리는 뭡니까? 밥 먹었냐? 잠 잘 잤냐? 이런 건데 저들의 인사는 뭡니까? 살롬이잖아요. 살롬. 맨날 전쟁하고 쫓겨다니고 워낙에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인사는 살롬이라. 그토록 꿈에도 그리는 것이 살롬입니다. 그런데 살롬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 자, 고난을 통해서 온갖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 왜? 평화의 왕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 몸이 성전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라.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뭐 2024년 새해가 됐다고 뭐 세상이 달라졌나? 금년 한 해는 만사가 형통하고 꽃길만 걸어갈 것 같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지만은 우리는 그 어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처음 이게 미국에 와가지고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자, 이제 종교 비자를 바꿔가지고 한 1년 지나니까 교인이 좀 늘고 하니까 저를 보고 어떻게 해요? 설교를 그만두래. 왜? 그랬더니
당신 설교하고 내 설교 달라가지고 사람들이 혼란스럽다. 당연히 다르지요. 결혼을 서너 번 하고 비리스하고 잡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저하고 설교가 다르잖아요. 저는 평생을 이것만 해왔습니다. 그렇죠? 한눈 팔지 않고 이 길로만 달려왔어요. 그래서 그럼 좋다. 내가 나갈게. 네 혼자 잘해라. 나왔는데 이민국에다 신고를 하겠대요. 학생이 학교 공부하러 유학생으로 와가지고 안 가면은 이 취소가 되는 것처럼 종교 비자를 받아가지고 교회 출석 안 하면은 이거 뭡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신고하겠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쫓겨갔다 왔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이 장애물을 만나서 굴복했으면 제 신세는 완전히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신분에 관한 문제, 목숨줄이 달리는데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달리는데 주의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고 이것이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은요,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 그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 깜깜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거 엄청난 것이죠. 자,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세상은 앞이 보이지 않는 혼란 가운데 있는데 사방의 전쟁과 기근과 질병 또 뭐 팬데믹이 또 시작된다나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줄 수 있느냐?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믿음의 자녀들을 밀가부르듯이 시도 없이 심도 없이 흔들어 대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줄 수 있느냐? 그렇죠? 자, 이 놀라운 말씀 시편 119번 115절의 말씀이 165절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과 위로가 된다는 거죠.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장애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내 생각에 끊임없이 변덕을 부리고 넘어지고 새 거창 계획을 세워놨지만은 이거는 평안이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또 지난해처럼 작심삼일이 되고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는 그런 희한한 한 해가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뭡니까? 우리에게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계신다.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보다 더 넓고 큰 게 있겠습니까? 뭐 미국이 땅이 크다지만은 우리 마음은 전 세계를 품을 수 있습니다. 온 우주를 담을 수도 있어요. 이 큰 마음, 이 마음 속에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이 놀라운 평강, 큰 평강이 24년 새해에는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뺏어다 갈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네. 이건 특급 비밀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어. 이게 가장 중요한 비밀이고 그게 보배죠. 그래서 16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자, 이런 놀라운 평강, 큰 평안은 이방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택한 자녀들에게는 길이 되고 등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수없이 변덕을 부리고 넘어지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절 볼까요?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마지막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주님의 증거들을 지키고 지극히 사랑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찬송했다. 이런 고백이지요. 자, 그래서 자신의 이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증거다 하는 거죠. 증거다. 내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다. 이 장로교에서 보통 그 칼빈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이 고람되어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언제나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겁게 지켰다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괴롭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이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런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나를 못 믿어. 그렇죠? 누가 세상 사람이 나를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자녀도 아내도 친구도 부모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어떤 장애물도 돌파하시는 그런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신앙의 정상에 오르도록 이 금전 한 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칼빈이 이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시편 119편의 이 말씀을 평생의 삶의 모토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새해에도 우리가 여전히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변덕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그 눈동자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고 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주님의 주시는 평강, 세상에 알지도 못한 이 특급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달아 믿게 하신 그 임마누엘의 복이 최고의 복임을 우리가 믿고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찬송합시다.